우리 교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나누어 드린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를 약 35분 정도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안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이라든지 선동적인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이 말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전체를 두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할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천국적 축복을 내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혹 장례식 예배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정복은 12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지경을 정해 땅을 정착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곳에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 우상의 전각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각박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가나안의 여러 부족의 남녀 노유 가축까지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칫 그들의 우상의 풍습,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일까 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세오경, 창세기는 좀 그래도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민수기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후반부에 가니까 무슨 제물의 중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의 종류도 나오고 또 어떤 제물은 비슷하고 제사 방법도 비슷해요. 읽으면서 이하 동문 이러고 싶더라고요. 상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해놓으셨으면 읽기도 편할 텐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이 민수기가 굉장히 고비입니다. 이제 또 신명기가 고비입니다. 이것만 넘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66권을 읽어가시는데 탄력이 붙게 되고 이 말씀을 차곡차곡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주어지고 치유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라는 우리 단어에 대한 풀이가 필요하겠죠. 이 신자가 신시성을 가진 분들 아시죠? 납신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납신자라고 할 때 납은 이 무거운 금속 그 납이 아닙니다. 잔납이 할 때 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신자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하면 두 번 또는 펼친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신당부할 때 이 납신자를 씁니다. 계속 거듭 당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이 신명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제는 시편 105편을, 그저께는 그 시편 104편을 함께 나누었는데 역사시에 분류가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역사시는 좀 드물지요. 시편 104편, 105편, 월요일 함께 나눌 시편 106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인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의 원년이 있죠. 우리 한국의 원년이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 또 삼국시대, 나중에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이런 여러 나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연호가 있습니다. 보통 서기 2025년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단기가 되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원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남은 일생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이, 천지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절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가운데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택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여기 택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리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선택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반절과 5절로 가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쌍방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실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싶었는데 신명기 전체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28장 축복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그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 전인격 마음과 뜻과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덧입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녀들에게 강해하면서 가르치라. 그리고 삶 속의 기준과 관점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죠. 크게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라든지 이사야 같은 말씀이 많이 인용되지만 신명기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스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내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방법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를 마음에 탁 담고 있으면요,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탄의 세력, 이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풍습,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육의 세력들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녹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번 주간에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이하 동문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신명기 말씀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주 오래전인데요.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거의 한 35, 6년 전인가요?
제가 이량 목사님 따라 대구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횟수로 뭐 거의 30년 이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형제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성경에 수많은 구절을 쫙 적으면서 이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이어짐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는지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손의 움직임조차, 행동 하나 하는 것조차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내 이름이 천하에 알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놈의 마귀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지도 기록하였으되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에도 말씀을 탁 인용하셨잖아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내게 경배하라. 우리 4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도 보세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때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만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 서론에서 히로 에락 에오요, 우리의 7가지 감정, 이것이 내게서부터 막 일어나는 감정인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7가지 감정이 되어야 되는가? 시편 119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진짜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도 명백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좀 끔찍한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뭐 3일장, 4일장, 5일장 그래 하지 말고 바로 달아났다가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라, 그 말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인생 때문에, 나의 무지함, 나의 불신앙 때문에, 아직도 걱정, 염려하고 있는 나의 모자람 때문에, 진짜 이 모질이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울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켰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자, 본문으로 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축복장입니다. 믿음장은 몇 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이 정도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장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19절까지 여기는 축복이 나오고 아니다. 그죠? 내 적어놨는데 어디가 뻔나? 맞아요? 여가 어디가 뻔나? 어쨌든 축복하신다는 내용은 조금 나오고 거의 50개 절이 저주가 나옵니다. 요때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아까도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레위기를 읽든지 민수기를 읽든지 신명기를 읽든지 저주성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저주가 많이 반복되었죠. 이러면 죽일지니라 저러면 죽일지니라. 무슨 죽이는 게 그렇게 많은지. 뾰루지 난 것도 문제가 돼서 또 제사하라.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민수기 읽으면서 그런 말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요, 점점 성결케 하셔서 가나안에 입국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구 뒤에 신명기 개요가 나오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국을 시키면서 축복하는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나오지요. 우리가 대구라는 도성에 살고 있으면 대구에서 복을 받고 그 말 아닙니까? 예? 들에서 복을 받고 뭡니까? 직장에서 복을 받고 그 말 아닙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전기 밥통이 복을 받고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 순종할 순자, 종자, 따를 종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개념이 관념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준행하는 거라고요. 내가 전한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202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2025년 이제 남은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덕을이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삶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광야 40년이 축복입니다. 사실 40년 광야 인생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얼마나 많은 부침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불신앙에서 민족적인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르노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슬럼프에 빠져 계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요거 진짜 믿어야 되겠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다하시는 축복의 과정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금광석이라 그러죠. 금과 돌멩이가 때로는 다른 불순물들이, 때로는 다른 금속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걸 풀무불에서 뜨거운 불로 계속 풀무질을 할 때 그 속에서 순금만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여튼 부흥사 목사님 앞에 가서 축복받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좀 경쟁이 되고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들고 가기도 하고 또 내가 봉투를 준비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아들들을 그 부흥사 목사님 앞에 꼭 데려가서 안수하게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축복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아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역시 또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이 만국을 다스리는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기 다스림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의 마지막 부분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축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보면 이 모세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 다 죽여버리고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 되게 하겠다 했는데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그런 밀당을 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밀당하는 걸 여러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을 들이미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28장에 딱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19절까지 축복이 진행되었지만 20절에서부터 68절까지 약 50계절이 저주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분명히 매를 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멀리 내 마음대로 마귀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이죠.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초달이란 말은 옛날 말인데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여튼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큰아들을 옥상에 데리고 가서 거의 몽둥이 수준으로 히프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달려들 땐가 하여튼 막 뒤지도록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뒤에 저주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이게 모세오경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많은 내용이 나오고 율법의 내용, 심지어 잘못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하여 지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해 나가다가 29절에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지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요, 축복입니다. 축복.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못나서 선택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역대 족장들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에서가 더 훨씬 더 멋지고 어떤 면에서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7 내지 8명의 아들들 중에 말째 아들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성령 충만한 사무엘조차도 이야, 이 친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째 아들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장로님 회개 고백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불신하게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김 목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 집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권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나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된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고. 다음 주일 예배 오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돌아섰다가 만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도 모르고 하나님 부인하고 모세 아론에게 대들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은 건 받고 싫은 건 안 받고 이런 얼마나 불신의 세월을 가졌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